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삶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순간들, 마치 축복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시험과 어려움만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기는 건가요? 이런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놀라운 진리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축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과정과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 전에도 특별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시는 5가지 확실한 징조에 대해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실제로는 축복의 전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의 증가입니다. 이것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축복을 받기 전에 시험이 더 많아진다니.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축복을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모릅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하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될 사람이라면 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처음부터 총리로 만들어주시면 안 되셨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였습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 이집트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고, 감옥 생활을 통해 꿈 해석의 은사를 발휘할 기회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 직전에는 마치 마지막 공격처럼 사단이 흔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격렬하게 공격해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고난은 축복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연달아 찾아오고 있나요?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 그 어려움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이 가까이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여러분도 지금의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징조는 관계의 정리와 분리입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축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정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동행자였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야겠다. 내가 좌편으로 가면 나는 우편으로 가고 내가 우편으로 가면 나는 좌편으로 가겠다. 롯은 요단들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롯과의 분리가 있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롯이 나쁜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받을 축복에 롯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축복 전에 우리 곁에서 함께 가면 안 되는 사람이나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이죠. 갑자기 가까웠던 친구와 멀어지게 되거나 직장에서 동료와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 가족 관계에서도 오해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분리는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들은 우리가 받을 축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거나 하나님께서 주실 비전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에 단절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관계를 정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관계에서 단절이나 오해, 멀어짐을 경험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나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더 큰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말씀과 기도의 갈급함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입니다. 큰 축복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십니다. 이전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와 말씀이 있기가 갑자기 간절해지고 절실해집니다. 마치 영혼이 배고픈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큰 축복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에 맞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금식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것처럼 큰 사명과 축복 앞에는 반드시 영적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 과정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평소에는 기도가 잘 안 되던 분이 갑자기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거나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하시던 분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경우들 말이죠. 그럴 때 주변에서는 갑자기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며 이상하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특별한 갈급함을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이전과 다른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지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급함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길 위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갈급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간절함을 따라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작은 순종의 기회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시킨 일이 무엇이었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 줄로 알았거늘 나아만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거죠. 요단강은 더러운 강이었고 7번 몸을 담가는 것은 너무 단순해 보였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종들이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결국 나아만은 순종했습니다.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작은 순종의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하셨죠. 작은 순종은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나아만이 자존심을 버리고 단순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치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순종을 통해 큰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라는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특정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마음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1조를 제대로 드리라는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축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작은 감동이나 도전이 있으신가요? 사소해 보이지만 순종하라고 마음에 떠오르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여러분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징조는 평안과 확신의 임재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특별한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했죠. 즉,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미래가 확실해 보일 때 평안을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외부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안할까? 이상하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문제의 해답을 준비해 놓으셨고 축복의 문을 열어놓으신 상태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 밤에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밤새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텐데 다니엘은 평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평안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마음은 평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감옥 문을 여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떠신가요? 외부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어려운데 마음 깊은 곳에는 이상한 평안이 있으신가요? 상황은 힘든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확신이 들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상황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이미 움직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평안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다. 축복이 곧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이 큰 축복을 주시기 전 나타나는 5가지 징조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예상치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요셉처럼 축복 직전에 마지막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둘째, 관계의 정리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도 헤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입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의 갈급함이 커집니다. 다윗처럼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게 됩니다. 이는 축복을 감당할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넷째, 작은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아만처럼 작아 보이는 순종을 통해 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십니다. 다섯째, 평안과 확신이 임합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징조 중 하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이 곧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이 겪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축복의 전조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관계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좋은 관계들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적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은 그 갈급함을 따라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축복받을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순종의 기회가 주어진 분들은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하면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이미 평안과 확신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붙들고 감사하며 곧 임할 축복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히 임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실제로는 축복의 징조구나 하는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영원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곧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